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바로에게 범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다시 한번 부탁 같은, 명령 같은 그런 일을 얻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을 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루시는 관계와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시니까. 1절서부터 부분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고,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5절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요셉은 자기 집의 주인이었던 그 종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부담감이 없었지만, 오늘 그곳에 수감되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경우에 바로의 고위 관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벌을 받아서 그냥 다 끝나게 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복직이 되거나 혹시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수종을 요셉을 불러서 네가 들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중요한 관계를, 사람에 대한 수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보디발이 끝까지 요셉을 믿고 있었던 중요한 일이겠다, 증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셨던 일을 주목해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만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곳에 붙잡혀온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끌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가 막힌 만남을 인도하여 주셨더라. 마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으면 보디발과 요셉이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요셉과 이 두 관원장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 가운데 계획을 예비하셨다. 이게 기적이다, 이게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겠다고 싶었어요. 저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게 기적이라는 것을 정말 100%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거든요. 가장 놀라운 만남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고백하시듯이 어떻게 이런 좋은 팀이 되었을까? 어떻게 좋은 이런 만남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뽑았어도 쉽지 않을 만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 참 놀랍다 싶은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 이런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만남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에게는 1대1로 만나주시니까 마음을 열어주시고 본인이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서로한테는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하세요. 속해에서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는데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을 열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요셉이 오늘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이상하네요. 왜 그래요? 꿈꾸셨어요? 무슨 꿈이에요? 물어보고 나누고 서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물을 주고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는 전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관계를 예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소중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게 되고 땅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세입자는 아니었고 이곳에 세를 들어 계셨으니까 그리고 부지를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세입자를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곳에 창고처럼 공장처럼 창고가 있었거든요. 짐이 하나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갑작스럽게 지금 주인이 바뀌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말씀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필요한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연락을 아예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문자도 답을 안 해주시고 저희들은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짐을 뺄 수도 없고 너무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근데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꼭 가야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곳에 왔더니 마침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 열려 있을 때 주인은 여기 이곳에 사장님은 없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구구절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우리가 도로도 공사해야 되고 이러면서 부탁하듯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잠깐 앉아서 차에 앉아서 기도하고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은행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날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기로 했거든요. 짧게 한 15분 은행 갔다가 오니까 저를 만났던 그 종업원은 가고 안 계시고 또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부탁하듯이 저희가 이 상황이 이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쿨하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자기가 알아보고 있다고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미리 만져놓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구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만남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깨어있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계속 묵상해 보면서 제게 굉장히 놀라운 거 하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요셉이 이전에는 꿈을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해석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관원장 2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꿈을 이야기하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꿈을 자기한테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평소 때 꿈을 많이 해석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되던데 이야기해보라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자기에게 근데 꿈을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해석해 보지 않는 사람이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다 알죠. 근데 뭐를 잘 신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요셉이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실 것이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을 알았나 보다. 이거 믿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꿈의 의미를 알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그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 희돈 장로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재밌는 그분 스스로가 인터뷰한 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믿음으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셨던 게 원래 꿈이 만두 가게 하시는 거였답니다. 만두 가게. 이유는 자기가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여자친구가 유학 간다고 헤어지자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굉장히 어떤 이유와 맥락이 이렇게 오래된 기도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어려우셨대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이렇게 가는데 굳이 왕복 티켓을 끊어준 게 아니라 편도로 끊어서 보내드래요. 편도로 가는 티켓만 해주고 쪽지 한 장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랍니다. 본인은 그게 돈인 줄 알았대요. 가서 좀 이렇게 살라고. 근데 그 편지에 내 부모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실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돈이 진짜 1달러도 진짜 1,000원도 주지 않고 그냥 외국에 유학을 보내버렸답니다. 너무 황당하셨대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는 처음에 어디에 수표가 떨어진 줄 알았답니다. 돈이 어디 떨어뜨린 거 아닌가? 그런데 봉투에 진짜 어머님이 편지를 쓰셔서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그게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분을 믿음의 실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하면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나니까 선교사님들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이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90% 넘게 헌금을 하셨대요. 작정을 하셔서. 그러니까 한 달에 30달러 정도, 3만 원 정도로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고 며칠씩 굶고 그래야 그 90%를 헌금을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분이 11조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전달 11조를 그러니까 그 다음 달 11조를 그 전달에 했대요. 그것보다 그것도 자기에게 수입이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11조로 미리미리 드리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내가 한 20만 원을 11조로 해야 되면 이번 달에 다음 달에 그 정도 들어올 건데 이번 달에 한 25만 원을 확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1달러도 없이 해외 유학 가보고 가서 90%다 흘려보내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직장과 수입을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인터뷰 기사에 보니까 본인이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계속해서 11조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더라. 그렇게 키워주시더라.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지금 그 즈음에 한 1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해 얼마나 드리나 이렇게 보니까 한 25억 이상을 매년 헌금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젊은 나이에 월드 트레이드 세너라고 세계 무역기구의 수석 부총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총재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세계 여러 기구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막 믿음을 쓰니까. 근데 이분의 대답이 엄청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게 내 일인지 어떻게 이게 내가 고민하냐, 구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5분 이상 고민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5분 이상 고민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해낼 수 있는 힘은 그분이 주시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일단 5분 이상 고민하게 된다. 그럼 이건 하나님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분은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셨냐면 마지막에 기독인이라면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가끔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외국 땅에 유학도 가게 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과정들을 보고 요셉처럼 쓰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이 조언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거다. 늦게 이야기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근데 그게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그 꿈의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테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리도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꿈의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마음 다해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마음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